인도의 성자 나나 네게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나 네게브는 다음 날 오면은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나 네게브는 보석 하나를 주면서 상점마다 들어가서 보석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팔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석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상점이 야채 가게였습니다.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과 10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채 가게를 갔습니다. 보석을 보여주니까 감자 3kg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장장에게 보여주니까 5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보석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대답을 했고 보석 가게에 가서 이 보석을 보여주니까 보석 가게의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보석 얼마입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저한테 제발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돌고 온 사람에게 그대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석처럼 사람의 가치란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보석이 사과 10개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내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저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은 소중하고 고귀하다라고 다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망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려고 할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거라사인 땅에 안전하게 다다라서 육지에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도 안 입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무덤에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를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이렇게 채워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지켜 서 있는데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천지분별 모르고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만났을 때에 보자마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군대 용어입니다. 한 개의 사단은 그 당시에 6,000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6,000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귀신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같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문둥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명할 수 있는 존재고 마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또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들어서 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근데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많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한순간에 인생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귀신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서 끌고 다니는 바람에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정신이 제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신이 제정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제압을 당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상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갑질이라고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만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잃었던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업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면이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허락을 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0마리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돈입니다. 예수님이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허락하셨을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그냥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한다라면은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네에 골치 아픈 사건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은 마을이 변화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인데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면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게 한다라면,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마다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망가져가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면을 하셨습니까?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규도 외면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찾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가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교차로를 이렇게 커브를 틀고 가고 있었어요. 직진하는 차량이 이 앰뷸런스를 받아가지고 앰뷸런스가 뒤집어졌습니다. 환자가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급하니까 사이렌을 울렸을 거 아닙니까? 그 차량이 뒤집어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위독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지켜서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환자를요 들고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내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힘드는 게 그 환자를 들고 뛰어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니까 내 식구가 아님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어주고 힘을 합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헐떡이고 있는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경제적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율법을 어기고 자연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그것을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율법을 어기고 자연법칙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삶이 어떻건 누가 어떻게 말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속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받고 경험한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간청을 하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 순간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알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생동감 있게 전파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 들어가서 나 모르시오? 당신 나 모르겠어?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옷 벗고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서 잃어버린 내 인생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손주 있는 분들은 애들이 예쁜 짓을 하면은요, 더 예뻐가지고 그 예쁨을요, 눈에만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예쁜 짓을 이야기하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막 끼어들어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막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응? 재미있게 즐겁게 자신있게. 왜 얘기합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 있어요. 은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담궈 놓고 나만 알기를 원합니까? 가끔씩 한 번씩 끄집어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회상하고 지내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 한다라면 우리는 마음에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도요,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리를 몰라도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것이 있으면은 그 역사한 것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에 그 은혜가 비집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겁니까? 성령님이. 누가 그런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거나 내가 받은 은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모르면은 이 뻥끗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주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가슴이 끼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나갑니다.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가 없어서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되었던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내면에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면은요, 내가 바꾸지 않으려고 바꿔지는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말함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